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남유다의 제3대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남유다 왕들 중에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유다의 왕들은 총 20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3명이 경건한 왕이 아주 3명이 아주 특별한 왕들이죠. 그리고 8명, 전체로 보면 8명인데 그 8명들이 또 경건한 사람들 중에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 역대하 14장에 보면 왜 그가 경건한 왕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삶 전체를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가 한 일은 유다 땅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없애고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찾게 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명령을 지키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아사가 통치하는 땅에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전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전적 일하심, 전적 참여,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14장에서도 보면 그 구수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남유다 땅을 쳐들어오는데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적군이 모두 전멸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전적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1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읽었던 15장은 이 아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경험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적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개혁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갈 때 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아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내 가정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두려운 거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침체라고 해요.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려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아사랴를 통해서 이 아사에게 말씀이 들려와요. 들려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함께하면, 하나님과 네가 함께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 아사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함께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함께하고 만나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예요. 7절에서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뭘 강하게 먹어야 되냐 할 때 말씀이 이제 그 8절 이하에 보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가증한 물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애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이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증했던 그런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파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거하지 않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떠오르게 하셔요. 그것을 놓게 하셔요. 버리게 하시거든요.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갖다 버려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삶의 중심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변화는 여러분 제거하고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변화의 대상은 이 어떤 그 특별한 돈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여기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할머니라고 하거든요. 할머니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할머니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변화의 대상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가감해요. 개혁에 있어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가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다. 변화는 버리는 것부터, 제거하는 것부터다라는 거죠. 가족이 관계를 끊는 건 아니겠죠. 태우의 자리에 내려와서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 전체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날숨만 있는 게 아니죠. 들숨도 있죠. 우리에게 내뱉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했던 것들은 다 제거하고 버려야 돼요. 근데 선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죠.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돼요? 세워가야 돼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아래 있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밖에 가서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집에 나는 이제 날마다 일찍 들어와.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돼요? 들어간 자리에서 가정에서 뭐 가정을 섬기고 또 시간이 났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버리고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중요하다. 우상이 무너지고 그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먼저는 사람들 안에 변화가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있던 사람들이 남유다 안에 이 아사의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와요.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요 돌아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돌아와요. 그 신앙에 침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아는 거예요. 맞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원사님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이 아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1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어제 제가 항상 평화로운 사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아사 왕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다 제거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하고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화가 왜 깨졌다고 말씀드렸나요? 가장 큰 원인이 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사가 어떻게 평안을 얻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니까 그릇에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상을 제거,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될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맞춰져 가야 된다. 그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15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 안에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정말 하나님의 변화에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세워야 될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